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8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늘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릅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하고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협
오셔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는 주연인가 조연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지휘자인 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악기를 지휘하는 그러한 그 지휘자에게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힘드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분은 이런 말합니다. 제2 바이올린이 가장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 바이올린은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2 연주자는 참 구하기가 힘들고 또 그것 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없으면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제2 연주자가 정말 굉장히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1 연주자 그리고 제1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2등을 기억해 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한 개그맨이 이러한 우스개 얘기를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러한 이 유행어를 이렇게 퍼뜨리면서요, 조금 이제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의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을 제시하면서 또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꼬집어서 이 사회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만든 그러한 유행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그 시대의 우리 한국의 모습을 반영해 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정말 십수년이 지났지만요, 여전히 그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러한 사회,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데, 여러분들 그나마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스코어 같은 게 있잖아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순위를 정할 수가 있지만, 심지어는 음악 같은 것도 한국은 이렇게 순위를 만들어서 그것들의 어떤 이 누가 잘했나 못했느냐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요, 또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보면은 TV마다 많은 그러한 음악 경쟁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서로 컴피티션을 하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물론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란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거기에서 뭐 자원도 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경쟁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러한 경쟁은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분야가 아닌 그렇게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분야 속에서도
이러한 그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요. 또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행복함을 뺏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이러한 의식들을 많이 바꿔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우리 그 2등이나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승자 독식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적인 구조가요,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이 있으면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따라오는 수많은 그러한 경쟁자, 노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뒤따라오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항상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대상은 주연 배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조연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또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어로 이 주연을 메인 액터고, 그리고 조연을 서포팅 액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서포팅하는 액터, 여러분들 그 주연을 돕고 주연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그 액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의 어떠한 서포트를 받지 않고는 절대 그러한 그 이 메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들 그 서포트의 자리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나될 때까지도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서포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서포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가 결코 우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닌 굉장히 귀중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포팅 액터, 서포팅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빛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메인 액터입니까? 아니면 서포팅 액터입니까? 그 메인 캐릭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 틀리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그 메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많이 우리가 이 서포팅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항상 이 주인공이 되고 메인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서포팅을 하는 그런 위치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깨닫고, 또 자기 어떤 인식이 분명하고, 자기 어떤 그 만약에 드라마로 치면은 자기의 그 타이틀이나 롤 같은 것들이 분명하면은 그 분명한 역할들을 자기가 똑바로 해내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또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 영화를 만드는 또 드라마를 만드는 전체가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1등만, 이 주연만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저들의 헌신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러한 주인공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그 메인 액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다 이러한 그 서포팅 액터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맡겨진 그러한 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조연의 자리에서 정말 이 메인 액터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나타내고 드러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속의 메인 액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오늘 이 등장하는 그러한 자체가
정말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백성을 억압했던 그러한 이 군인들이나 또한 세금을 걷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이 세리들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례요한 앞에 서면은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세례 베풀면서 세례요한은요, 다시는 너희들이 이 강포를 베푸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나중에 대적하는 그러한 이 외식하는 이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명성은 그 시대 속에 굉장히 자자했고요. 많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러한 그 메인 캐릭터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이 메인 액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 속에 어떤 그 특별한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그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들, 사실 메시아냐고 이렇게 묻는 것도 뭐냐면 그들의 심중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쳤으므로 누구든지 좀 빨리 오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정말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그러한 그 세례 요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냐? 선제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사명이나 자기 의식이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그 질문을 했더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는 누구냐 물었는데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가 뭡니까? 이 소리는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게 소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지금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나보다 앞서 오시는 그분은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단호하게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 조연으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런 자기 의식이 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만약에 자기 의식이나 자기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선점하고 그리고 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넘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조연 같은 이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니까 그 조연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주연으로 만들어서 또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은 보면 대충 보편적으로 흥행에 실패를 합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 영화계 속에서도 이 주연과 이 조연의 그러한 그 배우가 분명히 이 처음 데뷔할 때부터 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연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연기자들은요, 이 조연으로서의 연기를 감칠맛 있게 할 때에 인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연의 연기가 가볍거나 무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조연이다, 아무런 자기는 능력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소리가 없었다면은 그 시대 속에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는요, 그 시대 속에 역사와 진보를 가능하도록 만든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의 어떠한 부조리함에 맞서서 정의와 진리를 외쳤던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쳤던 그 소리는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외쳤던 소리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조연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비중은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냐면 그 시대의 가장 실권이었던 왕에게까지,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인 당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그런 헤로디아에게 장가가는데 그를 빼앗아서 장가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냐, 회개하라 라고 할 정도로 왕에게까지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속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 소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양심을 깨우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도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리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소리에 침묵할 때 이러한 세상의 양심까지도 같이 마비가 되고 침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루터도요, 그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쫓아서 아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조용히 갔을 때에 그 혼자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모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그가 양심을 가지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들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소리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소리를 발할 때마다 죽이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즉 항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부조리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그 개신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부조리한 그러한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소리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또한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회는 마비됐고요. 그리고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마치 그 중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이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분명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리를 우리가 닫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다라는 그러한 자기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가 그냥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이 반응이나 인기가 좋아서 침묵하고 있었다면은 그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면은 그 역시도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은요, 우리가 마치 이 메인 액터인 것처럼, 주연인 것처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인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몰라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요, 자기의 그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세습이 많은 그러한 큰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러한 교회 세습이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에 실패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죽 써서 개 줬다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까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자기가 어떠한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정말 이 감당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그런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자기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는 그러한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뭐 당회 그 장로의 역할로, 또한 어떠한 그 위치에서 운영인의 역할로 교회 모든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목회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고, 뭐 월급을 주니 안 주니 뭐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요, 또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그 고지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높은 곳에 서야지 성공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교인 수를 부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더 큰 규모로 공사를 하다 보니 지금은요, 성도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갔잖아요. 심지어는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 건물에 목숨을 걸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자기의 위치를 착각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대형교회만 성공한 그러한 교회, 대형교회를 다니는 것만 자랑스럽고 마치 그것이 어떤 브랜드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만 성공한 목사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광야의 소리처럼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리니까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박탈감, 상실감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메인 액터인 주연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요, 이곳에 내가 이 주연이 아니고 또 내가 이것을 책임지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종의 입장 속에서 정말 온전히 자기 인식을 안다면은요, 종이 규모가 크던 작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은요, 어떠한 역할을 나에게 맡겨준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킨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다윗도 위대하지만 그 요나단이라는 그러한 이 사울의 아들인
다윗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그 시대 속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로서 자기가 그 나라의 메인 액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기의 그러한 그 주연의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를 하고 스스로 조연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위대한 용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는 다윗이 그러한 그 메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곳에 서야 될지에 대한 그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드라마를 써내려갈 때에 다윗을 메인 액터로 세웠고 자기를 서포팅하는 액터로 세웠다는 그러한 그 자기의 어떤 그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그 드라마의 또 영화의 PD처럼 다윗을, 그냥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주연으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그를 쓸 수도 있고요, 또 그 시대 속에 사울과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주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조연으로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토기장이에 비유를 합니다. 이 토기장이의 주권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떠한 용도, 어떠한 사이즈,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오로지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릇이 다 똑같은 그릇이라면 얼마나 지겹고 단조롭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인 요리를 담는 그릇도 있고요, 또 사이드 요리를 담는 그런 그릇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었던지 간에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이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 획일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그 형질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정말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을 보더라도요, 신약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다윗도 위대하지만 요나단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신약에는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된 사람은 바로 바울이 아니라 원래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러한 그 선교팀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바울이 이 바나바를 대신하여 이 선교의 리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연약해 있을 때 그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동역자로 세워진 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2인자로 조연의 자리로 물러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그 메인 액터의 자리에는 바울이 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는 질투심이 날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그러한 경쟁 구도에서 밀리다 보면은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가 어떠한 위치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그런 위치 속에서 최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그 조연으로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역시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이 분명했고요, 또 자기의 사명이 분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역할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마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소리에 불과한 그러한 이 조연의 역할에 불과한데 자기가 마치 말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씀이고 다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역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은요, 여기 이 소리의 사명은요, 그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사명이지 그 양심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소리 또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거기까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유의 권한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착각할 때에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이러한 이 서포팅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딱 메인의 위치에 서라고 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교만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헤롯 왕에게 잘못했다고 대들었다가 또 그에게 항거했다가 그가 그 안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피해서 더 오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했을까? 그가 뭐 마치 너무 정의에 불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의식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세례요한은요 분명하게 영웅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것이다라는 분명한 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연은요, 그 드라마나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주인공을 빛내고 죽던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조연의 역할입니다. 조연이 사라질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사라졌다라고 밝히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들이 사라지거나 죽는 이유도 뭐냐면 그 메인 액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자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에서 벗어나 퇴장을 해야 된 그러한 그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인기가 이제 시들어지고 있고, 저 새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로 지금 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요즘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으나마나한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리더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자기가 거기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는 절대 안 되고, 자기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그냥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 신발끈을 매는 그런 종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퇴장하는 그런 위대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발끈을 묶고 퇴장하는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서포팅 액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의식이 분명하고요, 또 자기 소명이 확실한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이러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Lord,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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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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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저들의 모든 이 소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렸고, 또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또한 친교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제자 훈련 3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초반 이제 우리 1기, 2기는요 이 중급반과 사역반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3기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라면은요 타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그런 성경 공부를 다 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셔서 교회의 그러한 이 방향과 또 목회의 어떠한 그 이 본질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성경 공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 권성절 집사님 50주 동안 8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권 집사님에게 신청하셔서 같이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사 학부모 모임이 8월 6일 오늘 예배 후에 2시 40분에 코인원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9월 19일 날 토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울타리 모임을 알아서 했지만 우리 울타리들이 좀 날짜를 좀 정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요. 우리 울타리 리더들이 모이는 그날 울타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장 모임이 항상 우리 셋째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주를 이 기점으로 해서 이 토요일이나 주일 날 양일간에 여러분들 그 편한 그런 이 울타리원들 같이 편한 시간 장소를 정해서 이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유스 또 청년 이 볼링 액티비티가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풀파티가 우리 8월 중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